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1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 1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희막이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8절은) 다같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완연한 가을이 참으로 우리의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낄 만큼 다가왔습니다. 결실하는 이 계절에 그동안 2025년도 참으로 여러분들이 눈물로 또 땀으로 뿌렸던 참으로 열매들을 이 가을에 풍성히 거두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이 흔들릴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탈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 우리가 이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바로 그 상태, 또 어떤 것도 내가 참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이 참으로 다 소진이 되어져서 참으로 무기력한 그런 바로 상태로 있을 때, 이때를 우리는 탈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탈진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참으로 놓고 싶은 그런 바로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또 참으로 우리가 또 영적인 그런 바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탈진이 오게 되면은 모든 것을 참으로 우리가 충성했던 그런 바로 직분마저도, 또 충성했던 그런 바로 우리가 사명마저도 다 놓고 싶은 그런 바로 마음이 이렇게 생겨지고, 심지어는 바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바로 이런 참으로 삶이 참으로 우리 송두리째 이렇게 탈진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참으로 그 탈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그 탈진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모세와 참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바로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울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탈진의 늪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탈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바로 이렇게 어떤 건물의 내부가 완전히 바로 불이 나가지고 타버린 그런 바로 상태를 탈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참으로 이렇게 탈진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런 바로 그 에너지,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에너지들이 다 고갈되어져서 바로 방전된 그런 바로 상태를 탈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된 상태, 이런 상태를 바로 우리는 번아웃, 참으로 탈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200만이라는 그런 백성들을 참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참으로 이 광야의 40년 길을 바로 수많은 그런 바로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이끌고 이렇게 나왔던 그런 바로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인데, 이런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인지라 이 번아웃이 왔어요. 200만 명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신 일일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한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그런 상태를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참으로 내가 숭한 꼴을 더 이상 참으로 이 백성 앞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그런 탈진의 상태를, 번아웃된 그런 상태를 참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참으로 이렇게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탈진의 늪에 빠진 그런 바로 참으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참으로 그렇게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참으로 이렇게 그 빚을 얻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계속 참으로 사업은 안 되고 참으로 이렇게 빚은 갚아야 되는 그런 바로 상태에서 참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힘들 때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내동댕이 치고 싶은 이런 바로 탈진의 상태, 심지어는 바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죽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바로 뭐냐면은 탈진이 우린 그런 바로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원치 않은 그런 바로 질병으로 인해서 그 육신적인 그런 바로 계통이 계속 찌어질 때 참으로 약을 먹어도 또 이렇게 참으로 저렇게 해도 참으로 별 그런 바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런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고통의 그런 바로 상태, 참으로 더 이상 참으로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바로 직장 생활을 달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모든 그런 바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참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참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상사로부터 이렇게 핀잔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바로 탈진의 상태에 이른 그런 바로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우리가 참으로 직장생활만 또 가정생활이나 사업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열심히 참으로 이렇게 그 맡겨진 일들을 충성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참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 그리고 참으로 이렇게 누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알아주지 이렇게 못했을 때 참으로 이렇게 힘이 완전히 빠져가서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포기하고 싶은, 다 내던져 놓고 싶은 그런 바로 탈진의 상태에 이런 바로 성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탈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또 탈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탈진의 늪에 참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요. 참으로 얼마나 힘들든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탈진이 왔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엄청난 그런 바로 그
참으로 책임을 져준 거죠. 이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참으로 이렇게 과중한 그런 바로 업무가 이제 모세로 하여금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다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 지도자의 말을 잘 순종하는 그런 바로 백성들이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그들은 조금만 그런 바로 문제를 만나면은 그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심지어는 바로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은 그 지도자를 향해서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까지 하는 그런 이런 정말 이렇게 그 일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그 지도자인 모세는 스트레스를 받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참 이렇게 줬는데 그들은 바로 조금 이제 만나를 이렇게 먹고 나니까 금방 실증을 느껴서 이제는 바로 그거 싫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어디서 줍니까?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만나는 이제 싫고 이제 고기를 나가는데 고기를 어디서 내줍니까? 심지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노예로 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심지어 그렇게까지 합니다. 심지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정력이 떨어졌다고 정력 좋은 마늘과 파와 부추를 달라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참으로 지도자인 그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기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세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짐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이 백성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를 들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힘하게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이제 너 혼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준비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바로 70명의 참으로 장로들이 있느냐? 그 장로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이렇게 참으로 6절에 말씀하고 17절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혼자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아무리 내가 참으로 그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 참으로 담임 목사를 도와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부교육자들을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워서 바로 뭐냐면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혼자 하려고 하면은 목회를 못 합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 엄청난 그런 일들을요. 그런데 모세는 혼자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나 큰 겁니다. 이거 해달라고 하고 저거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만족이 안 되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향해서 던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중한 짐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정말 이렇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갈멜 산상에서 정말로 850명의 바알과 정말로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정말로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850명의 이제 거짓 선자들을 정말로 기순 시내가로 끌고 가서 다 죽였던, 그렇게 승리했던 사람도 바로 뭐냐면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 850명이 저렇게 죽은 것처럼 너도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너무나 실망이 돼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나 혼자 이거 죽게. 그래서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쌀이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정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꾼들을 예비했다 하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의 정으로 거짓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바로 사람들을 준비해 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준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힘을 합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참으로 그 직장의 동료와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바로 뭐냐면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참으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동역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런 바로 일들을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목회를 뒤돌아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정말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꼭 붙이셔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채워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참으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야. 혼자 참으로 과중한 그런 바로 그 일들을 참으로 감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탈진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맞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아시아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라. 하나님은 참으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바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오리와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바로 하물며 바로 이렇게 참새보다도 정말로 너는 귀한 존재 아니냐.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붙여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사명을 감당토록 하게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진의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과 동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탈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탈진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탈진의 늪에서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탈진의 원인은 뭡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만나 먹기 싫다, 실증난다, 이제는 고기를 달라고 그 모세에게 요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고기를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는 내 힘으로 어떻게 고기를 만들어내겠느냐 이 말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바로 내가 이걸 감당할, 나를 죽여서 이 고난받는 것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고기를 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야.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그런 공동체를 바로 출애굽을 시킨 대단한 지도자야. 홍해를 건너게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먹게 해서,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은 바로, 그러니까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모세에게, 자, 네가 홍해를 건너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이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어때요? 나 혼자 내가 어떻게 뭐 고기를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을까요? 모세가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출애굽을 시켰나요?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모세 같나요? 쓴물을 단물로 만든 것이 모세 같나요? 아니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이 모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모세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능력 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홍해바다를 가려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게 하고, 그리고 저으로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곤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이제
40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뭘 깨달았냐면 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목회도 해보려고 했고 내 인생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40년 목회를 해보니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건강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건강한 거고, 참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내가 정말로 형통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만약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더 고생을 더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고생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들으니까는 이제는 목회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어. 은퇴할 때가 돼버렸어. 철들으니까는. 사람도 철들을 때 되면은 죽을 때가 됐다고 했는데 참 이제 철들어.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아직까지도 막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아직 고생을 덜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세요. 영력을 주셔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주셔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돈이 없어 보세요. 저는 어저께 통장에 보니까는요, 통장에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요. 헌금할 돈이 없는 헌금할 돈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번 주에 지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참으로 상가집, 참으로 이렇게 저기가 여러 군데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출을 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바닥이 났구나 이게. 여러분, 헌금을 못해요. 헌금을 못해요. 돈이 없으면 헌금도 못합니다. 하물며 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앞장서서 어떤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목사도요, 돈이 없으면요 정말로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누구 부주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인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경제력을 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힘 없는 것, 또 지혜가 없는 것, 물질이 없는 것, 건강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영력이 필요합니다. 지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인력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조금 누가 좀 옆에서 좀 이렇게 동역해 주는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못합니다. 모세도 혼자 하려고 하니까는 힘이 빠지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바로 참으로 탈진과 번아웃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 소진이 버린 겁니다. 주님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힘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참으로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자빠지지만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보다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하늘을 올라가 같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사모하세요. 경제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영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아프신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 제가 간간히 저한테 문자에 피드백하는 분들한테는 오늘 하루 일상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평안이 얼마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루 중에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사업장에 오늘 하루 중에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장에 어려움에 닥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자녀들에게 큰 그런 바로 사고가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정에 참으로 식구 중에 한 사람의 정말로 참으로 중한 그런 바로 질병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사모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서 그 다윗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이 됐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해서 예수님의 그 훌륭한 그런 제자들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이 될 수 있었고, 다니엘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요, 얼마나 정말로 부족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갈 때 탈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탈진의 늪에서 벗어나고 탈진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4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영역 주셔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지력을 주셔야 정말로 올바른 판단하고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경제력 주셔야 사람 구실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성도들은 이성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내가 어디서 만들어서 이걸 죽겠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적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족하오리까. 모세는 의심을 해요. 그동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던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까지도 이성으로 아니 아무리 소떼와 양떼가 많더라도 이 200만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여서 배부르게 먹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았느냐? 내가 이제 내 말에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를 실컷 먹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이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기를 몰아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바로 땅의 지면에서 바로 이제 그 2규빗이 들 만큼 그렇게 엄청난 고기가 쌓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님, 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믿는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기수하면 한 2만 명가량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답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시험코자 하기 위해서, 야 빌립아, 이리 와라. 여기 임하는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냐.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성으로 하며 머리 계산합니다. 계산하지 말라니까는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야. 근데 빌립은 계산한 거야. 2만 명. 이 사람들한테 빵을 사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딱 계산이 딱 나온 거죠. 아니, 그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빵을 어디서 사?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돈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한테 어디서 나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이성으로 여러분 이성으로 사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이성에 삽니다. 딱 어떤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딱 계산합니다. 이게 이성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주님,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도 이성적으로 만약에 저기 했다면, 야 이놈아, 아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놈아 2만 명을 먹여 이놈아, 에이 가져가는,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님,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만한 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갖고 뭘 하시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것을 내놨을 때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걸 50명씩 앉게 하고 그걸 나눠주라고 했을 때, 아니 이걸 갖고 어떻게 2만 명 먹입니까? 이렇게 할까 하니까, 근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한 거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야. 순종하니까는 거기에 2만 명의 그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풍성하게 먹고도 12강주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성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은 탈진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나 못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그냥 어딘가 훌쩍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또 도망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이 탈진이라는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번아웃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이 번아웃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